샬롬. 새벽을 깨우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또 묵상 나누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네, 오늘 열왕기하 13장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시 보면은 이제 성경이 시선을 북이스라엘의 왕에게로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의 그 시선은 계속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번갈아 가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으로 나아왔는가를 계속 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그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합 가문을 심판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4대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받게 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는 예후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행하고 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4대라는 그 자리를 주시고, 그러니까 마치 기브 앤 테이크의 신앙이고 또 보상 신앙적인 어떤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이해할 수 있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계속 예후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과 메시지들을 보면은 그것이 단순히 보응 신앙의 관점이 아니라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고의 그런 관점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 예후와 그의 후손의 왕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그 왕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또 기다리시는 시간인 것을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놓치고 그냥 예후와 하나님은 주고받고의 관계였다.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되면은 우리가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보면은 이제 예후의 통치가 끝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이제 이름들이 헷갈리기 시작하고 중복되는 이름들이 많습니다. 뭐 여호아하스, 뭐 요아스, 뭐 여호람, 요람 이런 이름들이 사실은 다 중복되는 이름들이고 또 어디서는 여호람이라고 했다가 요람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사실 같은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후의 그 통치가 끝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 사마리아의 왕이 돼서 17년을 또 다스렸고 또 그의 아들 그가 죽고는 그의 아들 요아스가 또 통치를 했다라고 성경은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아하스와 요아스의 통치 시절은 북이스라엘에게는 가장 또 괴로운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그 아람, 그 시리아죠. 아람의 그 하사엘 왕을 중심으로 해서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 하사엘 왕이 유다도 쳐들어가서 그곳에서 전쟁과 약탈을 일삼고 또 유다 왕이 하사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들을 또 이렇게 물러나게 한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어떻게 보면 고난의 시대, 고통의 시대가 지금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사실은 이 왕국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초반에는 좀 전성기를 누렸어요. 뭐 솔로몬의 영향이 있었던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쉽게 그렇게 주변국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점점 이 나라가 힘을 잃어가고 주변국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이스라엘이 또 속한 가나안 땅, 이건 물론 레반트 지역이라고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곳은 사실은 지리적으로 보면은 끊임없는 전쟁과 다툼을 벌일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위로는 그 아시아와 또 유럽으로 뻗어나가는 길목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아래로는 이 아라비아 반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또 길목에 위치해 있는 것. 뭐 밑으로는 또 이집트라는 또 대국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사실 끊임없는 전쟁과 그 국가 간의 민족 간의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리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지리적 특성 때문에 오늘날에도 그 지역에 지금 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로 이 땅에 두신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서 바로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드셔서 그 주변국들을 지휘하고 통제하고 그들의 간섭을 받지 않는 강한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으면은 이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매를 맞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 회초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지난주인가 주일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이 가끔 가다가 양들한테 돌을 던진다. 이 양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거나 그 목자의 통제를 벗어나려고 할 때 양에게 돌을 던진다. 맞으면 죽는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맞으면 따끔하고 아플 만한 그런 돌을 던진다라고 해요. 뭐냐면은 맞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아픔을 느끼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아프라고 던지는 것이죠. 돌을 맞고 돌아와라. 그것이 이제 사는 길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 그렇게 징계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 삶에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뭐 자꾸 돌을 던지시는 것 같고 누군가 돌을 던져서 내가 맞고 아픔을 느끼고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 이제 좀 돌아올 때가 되었다. 너 이제 좀 정신 차릴 때가 되었다. 이 말씀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품으로 더 가까이 나아오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지 않습니까? 책망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회초리 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죽으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는 것은 고치라고 징계하는 것이고 돌아오라고 그들을 훈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의 주님의 책망을 받고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죠.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이 열왕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시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지도 전하시고 또 때로는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인들을 주시는데 결국에는 이제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후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와 하스와 지금 요아스로 이어지는 그 시간 동안에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게 뭐죠? 그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했다. 그 1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잘 안 드러나는데 이런 지금 구절 속에서 그러나라는 그런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또 때로는 지금은 아람의 하사엘을 통해서 또 징계하시고 선지자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지금 죄악의 길에서 온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나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메시지 주실 때, 사인 주실 때, 또 때로는 징계하실 때 바로바로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 신앙이 우리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는 와중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신실하심이 여전히 이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작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보면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 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 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뭐 이스라엘이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중간에 이 여호와 하스 왕이 이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아까 보면은 뭐 병거도 얼마 안 남고 뭐 마병도 얼마 안 남고 군사 한 10,0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지금 이거 황폐해진 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 국방의 어떤 기능이 완전히 무너진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람 왕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지금 본문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은혜이고 이게 사실은 복음인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거 우리가 악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고 또 돌아가면 어쨌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은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여 주신다. 이거를 우리가 악용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굉장히 나쁜 신앙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이제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런 큰 어떤 은혜의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도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면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고 제가 또 이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그 아합 왕을 지적했을 때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잠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아합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너희 집에 내려야 될 그 심판을 너 때는 내리지 않겠다 라면서 이렇게 한 번 넘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성경이 우리에게 사실은 주는 그 근본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라라는 그 메시지를 계속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죄 중에 있지만은 그들이 지금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여로보암의 그 죄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지금 아주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성경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나의 의로움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라 그렇게 정했는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모든 종교는 사실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종교예요.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종교입니다. 내가 얼만큼 노력했느냐가 중요하고 얼만큼 열심을 냈느냐가 중요하고 얼만큼 내가 도를 닦고 얼만큼 수행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불교 같은 경우도
뭐 성불하라가 부처 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부처 되라는 거예요. 노력하고 열심을 내고 도를 닦고 수행을 하고 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해서 너 스스로 부처의 자리에 이르러라. 부처에까지 이르는 그 의를 너가 가져라. 그게 여러분 불교의 특징 아닙니까? 근데 기독교 신앙은 이거를 이해 못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나의 의로움이 어떤 신앙의 기초나 토대나 반석이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토대, 기독교 신앙의 반성, 기독교 신앙의 그 기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나는 배신해도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고, 나는 늘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불신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모든 신앙의 토대를 둘 때, 그때 우리가 이 정말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의로움은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 의로움은 온전하지 않아요. 내 의로움은 기댈 것도 못 되고 내 의로움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의지해야 될 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서 내가 내 모습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충분하다 하시는 분 계세요? 이 굉장히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솔직히 말해서 내 의로움 놓고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난 기도할 자격도 없는 자예요. 뭔가를 구할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때로는 나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나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원망하고 도대체 뭐 하십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오늘도 당당하게 씩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 앞에 제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십자가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의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약속과 말씀을 의지한 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여호와 하스의 기도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